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살피는 중인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9장부터 11장은 이제 한 묶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장 끝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어떤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쉽게 말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지금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사역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작 먼저 국류를 얻은 인생들은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국률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인생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 교회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어 더 구원받았는데 유대인 저것들은 뭐냐, 저들은 율법도 있고 정말 놀라운 어떤 보면 조상들의 역사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 라는 현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 사람이 믿겠노 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인생을 다루셔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심요막측하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30절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30절 말씀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주권에 좀 강조를 했었죠. 토기장 이야기를 통해서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화제를 전환하는 거죠.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는데 그 전환하는 주제는 이제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책임, 우리가 그러면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오랜 논쟁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앞서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측면에서 인간의 책임을 되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끝없이 뭔가 논쟁의 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잡한 기계 안의 내부를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지만 결국에는 그 바퀴의 활동들이 어떤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전자시계를 찾지만 이렇게 톱니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계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시계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조화를 이루고 한 목적을 향해 구원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정작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자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은 정작 정죄를 받는 자리에 있는 그 모순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앞서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스러움을 따라 살았던 그들은 믿음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과 관계의 바름을 회복했다면 정작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할 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작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행위를 의지함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성장 과정에서 그랬지만 지금도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지만 학력고사 때부터 해서 본고사, 수능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 바뀐 제도에 맞게 준비해 가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에 지향하는 바 그 온전한 완전한 율법의 마침이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열린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고자 해야겠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과 우월감에 갇혀서 율법의 의를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여러분 이때 의의 의미를 다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정한 절기와 어떤 할례와 이런 모든 걸 준수하는 행함 그 자체로 그것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2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결국 그런 이전의 율법의 의를 고집함이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이 성전의 그림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보여지는 외곽이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과거에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진 예수님이 성전이신 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러니까 참된 성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보여지는 성전, 외곽에 있는 성전에 머물러 있고 그걸 고집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님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 성전에 대해서는 부딪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율법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당연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시온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구원자, 앞으로 오실 참된 성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율법의 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은 아직 유대인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허락되고 있지만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고집을 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어떤 신념, 아집, 그런 고집들이 정작 신앙의 본질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보면 말씀이 나를 무너뜨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무너져야 될 것은 정작 내 자신이고 내 옛 본성이며
나의 고집이고 아집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말씀은 분명히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거친 돌이 되어지고 부딪힌 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힌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어지며 산돌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점점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국률 앞에서 내가 자꾸 무너짐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유교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신앙생활 가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열심이 들어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신의 타고난 고집이 그 신앙생활 전반을 자제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행위를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뭔가 편견에 붙들려서 우리 평생 우리를 만들었던 그 무엇에 우리가 붙들려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디딤돌인가 부딪히는 돌인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라봐지지 않을 거지. 그러나 정말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때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쪽으로 흘러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하도는 뭐였습니까? 율법의 의를 여전히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시대는 이미 본고사를 거쳐서 수능으로 바뀌었고 내신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학력고사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의롭게 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바르게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과거의 그 방법을 고집하듯이 우리도 정말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할 부분들은 방치한 채 내 신앙의 어떤 신념과 어떤 삶에서 만들어진 어떤 나만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이 고집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말씀 앞에 많이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간용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거 하나 참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방법을 고집하며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내가 혹 그러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만든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한 발자국만 더 내딛게 도와주십시오. 내 고집과 아집과 신념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결국 말씀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조금 더 멋진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에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의 의를 고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마저도 그러기에 그 고집 가운데 반석되어셔야 되는데 부딪힌 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귀한 진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집과 신념과 고집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내치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을 바꿔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갈등이 있고 뭔가 부딪히는 게 있다면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침잠하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깊이 거하는 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또 때로는 불면증으로, 때로는 육신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혜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감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계속되는 여름 사역에 하나님 유익이 있도록,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임적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간구하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의를 고집한 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평생의 가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고 있고 우리의 고집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다양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집스럽게 하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오늘 상황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함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쳐있는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불면증에 하나님 아버지 우울감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온전함을 연약함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이어 치유하심이 해안 삶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국률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신앙 훈련의 이 시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